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함께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구약 정경화 과정에서 빠질 뻔한 위기도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시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성경책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영토가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구스까지 그렇게 넓은 지역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일부 유대인들을, 이 남유다를 그들이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서 이 수산성 동편에 거주하게 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 이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근동의 각 지역에 흩어졌던 수백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5만 명 정도가 이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제2의 성전, 그것을 예루살렘에 다시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유대 포로되었던 사람들의 1차 귀환과 2차 귀환, 그 사이에서 기록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세계사 가운데 나오는 그런 지명과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제2인자 그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각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에 의해 죽임을 당한 당시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철천지 원수로 삼고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기 전부터 왕궁을 지키는 그런 관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왕궁 문지기는 궁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관리들에게 예를 표합니다. 일반적인 예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하만은 그 당시에 마치 신처럼 떠받들고 추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자세로 하만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모르드게가 그것이 용납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경배하지 않았고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러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이 하만은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데 잘 됐다, 이 기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멸절시켜야 되겠다, 이런 아주 간악한 계교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전국 127개 도에 왕의 어인이 찍힌 명령서를 보내는데, 앞으로 1년 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처형될 것이고 그들의 재산은 다 몰수될 것이다. 이런 명령서를 전국 각 도에 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명령이 전국에 전해졌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은 그들에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이 낯선 땅에 사는 것도 억울하고 서러운데 이 민족이 다 멸절되게 생겼으니 이게 어찌하란 말입니까? 아주 천천벽력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부당한 처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찾아가는 수단을 찾는다든지 데모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항거한다든지 아니면 모르드게 개인의 일을 전 민족적인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탄원서를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 그들의 근성이라면 얼마든지 이들 중에 한두 가지는 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붙들고 매달리고 했던 것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방법 하나를 먼저 취했던 것입니다. 이 일의 1차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가 먼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고 서원하고 기도할 때 이런 행동을 취하는데, 이 온 유대 민족이 지금 모르드게를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타개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른 방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리석을이 많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방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와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궁에 있었던 왕후 에스더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사정을 알게 된 후에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가서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 자기 민족의 위기를 간절히 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왕후의 사촌 오빠입니다. 자기 딸처럼 키우던 이가 왕후가 되었어요. 먼저 쫓아가서 부탁할 수도 있었지요. 청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권면하여 기도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더를 찾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설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위기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의 위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모르드게로부터 하만의 학살 계획을 막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 탄원하라는 요청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 앞에 나아가서 아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왕인 생명의 위협도 또 느끼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 모르드게가 다시 그에게 권고하지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멸절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충언을 하는 것이지요. 즉,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왕후가 되게 하셨는데 너 혼자 외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14절에 말씀합니다.
즉 이 위기의 때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외면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스더도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을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물론이고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그 예복을 갖춰 입고 나타난 그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너무 그 에스더를 아름답게 보게 된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라도 내 민족 살려내면 좋겠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이런 각오로 왕에게 나아간 것으로 사명을 다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간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과 사명을 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자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우리 한 2분 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직 매매를 반대하다가 화형으로 순교된 얀 후스, 면죄부 판매 등으로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걸어놓고 그 당시에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려고 했던 마틴 루터, 음란과 폭력이 가득했던 제네바 시를 새롭게 하려고 시작된 종교개혁, 칼빈의 종교개혁, 이러한 개혁자들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위에 바로 서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개혁은 외침과 슬로건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개혁자들이 그랬듯이 희생과 헌신을 스스로 감당할 때에 그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의지가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세속의 문화에 깊이 찌든 때를 닦아내는 작업은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흐르는 그런 아픔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보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바꾸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피가 흐르는 헌신과 희생이 거기에 동반되게 되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나 있을지도 모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작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막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회피한 사람에게 물으실 것이고 또 반대로 자신을 바쳐 헌신한 사람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스더 5장에 보면 기도하고 헌신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민족의 위기와 그 상황에서 자신의 할 일을 깨달은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도가 기도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에스더의 생명을 그대로 끝나게 하시든지 이제 그 책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 교육, 우리 설교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할 전도의 책임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그 말씀 듣고 용기 내서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200명 이상의 사람을 40분 동안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전도의 선포가 책임인 것처럼 기도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뜰에서 예복을 입고 나온 에스더 왕비를 바라보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놀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반하고 순간 심히 사랑스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의 말로 한마디로 하면 심쿵입니다. 그때 왕이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마음이 들었던 거지요. 그리고 금호를 내밀어 가까이 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심히 아름답게 여기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콩깍지가 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3일을 금식했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는 배고프면 잠도 잘 안 와요. 그럼 밥 굶고 잠도 잘 못 잔 까칠한 얼굴을 가지고 나갔을 텐데 그런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여러분 외모가 자신이 없으시거든 금식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외모는 자신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번 나가보세요. 그뿐 아닙니다. 왕은 예고 없이 자신에게 온 에스더가 자신에게 기묘하게 할 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에게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고로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 허세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처형 유대인 학살 1호였던 모르드게가 극적으로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이 자신이 만든 사형틀에 그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의 2인자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1억 이상의 인구를 가졌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은 지극히 소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지위를 높여 주셨습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하만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이자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란 에스더가
자신을 던져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헌신한 것에 대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정치,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이 땅의 교회들, 국민들의 사상적인 방황, 화합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갈등, 인간 교육이 사라진 학교, 그리고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울 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리고 그때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세상이 원망과 탄식을 뱉어낼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해 있을 때 모세가 그렇게 했지요. 죄로 망하게 된 니느웨 성이 구원받을 때에도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패전의 위기가 되었을 때에 국가 금식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고, 한국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붉게 물들어지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해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서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대로 국가의 운명이 흐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조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것은 미국이나 다른 우방들의 군사적인 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우리나라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전쟁의 위험과 핵전쟁과 미사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목금 우리 작정의 밤 기도회가 있어요. 내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여러분 이 시기에 매달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 위로와 평강,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아침 자녀들과 함께 월삭 새벽 예배를 필두로 1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자녀들의 수능 기간이 이 기간에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의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세 작정하세요.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제발 좀 나오세요. 더 많이 나오세요. 몸이 피곤해서 끝나고 내가 입원해서 링거 맞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입원하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특세 나오셔서 이 기회, 축복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처럼 결단하시고 종교개혁자들처럼 헌신하는 믿음의 실천이 이번 가을에 우리의 영성훈련 가운데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한 단계 믿음의 성숙과 도약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